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번역한 4절요. 모든 남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을 때 또는 예언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에 의하여 붙잡으면 그의 그 자신의 머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나 회중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머리에 의하여 붙잡게 되면 그는 그 자신의 머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내용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남녀관계 또는 가부장적 그런 생각으로 이 내용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설명 가서 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곧 기도할 때 그는 옛사람의 그 자기중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 좀 설명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옛사람의 그 자기중심으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거듭난 이 새 생명으로 서는 거예요. 이 새 생명으로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마음에 말씀으로 거듭난 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이 씨를 심어, 생명의 씨를 심어서, 이 생명의 씨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주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중을 권면할 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중에 이 회중을 권면하는 부분은 그 14장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방언하고 예언을 통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더 설명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중을 권면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자, 이해가 가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않고 뭐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그것은 자기 머리 되는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원인이 된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의 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뭐? 말씀이에요. 말씀임을 드러내요. 그리스도인의 머리는 뭐?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말씀이라 그러니까 볼까요? 예. 주로 요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머리, 이 머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머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의 주로
예?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주로 그리스도인의 몸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해요. 이해하죠? 마음의 주로, 말씀이 마음의 주로 그리스도인의 몸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냐?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그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이러므로 자 보세요. 이러므로 어리석지 못하는,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 지식으로 형제를 권면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므로 빼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해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설교자가 할 일인데 자기 지식을 전하면 어리석은 거죠. 설교자의 머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설교자를 설교자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이해할 수 충분히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 11장에 나오죠. 이 내용. 아니 11장 1절에 몇 절 나오죠? 예 3절에 나오네요. 남자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 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참조하면 돼요. 5절 모든 부인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또는 예언하고 있을 때, 여자들도 기도하고 예언 다 해요.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자신의 그 머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 그 자신의 그 머리가 깎였기 때문이다. 조금 해석이 그러네. 부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그 남편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거 부인에게만 건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도 설교하거나 기도하고 그럴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그 남편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남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은 만약 부인이 남편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녀는 그녀 자신의 남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여점에서는 우리가 신부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부로 비유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신부로 비유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인은 머리가 남편이 되기 때문이다. 부인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내용 방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돼요. 부인이 남편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은 그 자기 머리에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머리를 깎은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자기 머리가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머리를 깎은 것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이해가 가죠? 여기 그 말이에요. 그가 있어 그 자기 시인의 그 머리가 깎였기 때문이다. 머리가 없는 거,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 스스로 복귀게 여기는 것은 이해 가죠? 이 부분 말씀 설명 들으니까 부인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 남편에게.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예요? 말씀이 머리예요. 말씀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 말씀인 것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드러낸 것이라고 이제 생각. 이 것이란 생각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위함이다. 이는 이러므로 남자와 아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남자와 여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중심적인 건 뭐냐면은 사람의 머리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중심적인 뜻은 여기서 중심적인 성경의 뜻은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